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11년 한 남자의 절실한 노래가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그 노랫말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야. 여러분 아마 마지막 말 가사에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셨을 겁니다. 이 노래는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임재범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곡이죠. 이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원래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죠. 그녀는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불렀습니다.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담은 노래였던 것이죠. 바울의 오늘 이 고백도 이 노랫말 가사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바울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4장에는 바울의 뜨거운 사명감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깊고 진하게 흐르는 것은 외로움과 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완성과 임박한 순교를 선언한 후에 이제 개인적인 상황과 필요를 털어놓습니다. 복음 증거에 전념해온 사도도 정서적 외로움과 실제적 필요를 느끼는 인간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동역자들의 근황을 전하고 다윗의 방문을 간청하며 개인적인 물품들을 요청하지요. 이 부분은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끝까지 복음 증거에 헌신한 사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체 없이 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그냥 인사말로 언제 시간 되면 한번 와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필요에서 나온 것이죠. 어서 빨리 오거라 라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8절과 아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대마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특히 디도의 경우에는 그레데에서 사역을 마친 후 새로운 선교지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사실 앞서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의 일에는 말 그대로 섬기는 일을 위해라는 뜻으로 복음 사역을 가리키면서 마가가 아주 유익했던 필요했던 동료 복음 사역자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마가가 과거에 복음 사역에서 이탈했지만 이후에 놀랍게 회복되어 신실한 사역자로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12절에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 편지를 두기고 편으로 에베소로 보냈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디모데의 임시 후임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자신의 개인 물품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데요. 겉옷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죠. 겉옷은 무거운 원형 망토로였어요. 머리에 넣을 구멍이 있는 어떤 현대 판초이 같은 그런 형태였고요. 다가오는 겨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책은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들을 가리키고요. 가죽종이에 쓴 것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더 고급스러운 문서를 의미하는데 아마도 전자는 일반 문서나 개인 서신 혹은 로마 시민증명서 같은 공문서일 수 있고요. 후자는 구약성경 사본이나 초기 복음서 자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언급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언급했던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네데 익사토, 이것은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고발하다라는 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그가 바울을 당국에 고발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다시 체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에 대한 적대 행위였기에 바울이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누가는 곁에 있었지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다른 동역자들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곳 흩어졌고요. 그의 사역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자신을 처음 변호할 때는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와 같은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셨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힘 주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로를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안으로 능력을 부어주는 것, 곧 하나님의 초월적 힘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같은 능력의 주님이 외로움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붙드시고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선포할 힘을 얻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거나 떠나거나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곁에 계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목적은 이방인 구원이죠.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의 인생을 지배한 사도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노랫말의 가사처럼 또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며 힘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자의 입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죽음의 위협, 고난의 중심,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서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니엘처럼 바울 역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자기 보호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죠. 춥기도 했고 외투가 필요했고 지식이 담긴 책과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도 그리웠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도 실제 필요한 물품이 있었고 그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을 찾았고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외면당했어도 바울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았고 다시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는 이렇게 끝맺죠.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마치 한편의 노랫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외로움 속에서도 은혜를 노래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기대하던 사람에게 실망을 느끼셨나요? 사역의 길, 또 가정과 믿음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버티고 다시 견디고 다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능력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친구, 영원한 기쁨,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능력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있는 힘껏 내주어진 삶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때로는 외롭거나 힘겹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복의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힘을 얻어 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여진 그 자리에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큰 은혜가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